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지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샬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또 2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들, 그 아름다움은 원래 우리 피조물들의 원래 모습, 원형입니다. 다만 그토록 아름다웠던 피조물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의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또 노력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성공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못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런저런 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들이 비록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매우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한때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과거 이 천지창조의 장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천지창조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말했던 성경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그 말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지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우리 사람이 보기에 멋지게 보이는 것, 우리 사람이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다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행위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는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패했다라고 보신 것일까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것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관계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관계가 바로 당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비록 노아의 삶에 대한 어떤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대화를 나누실 만한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노아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멸망시켜 버리신다면 노아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말씀만 나누시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14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노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고페르나무를 사용해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의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3층짜리 배로 만들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성경만 봐서는, 이 말씀만 봐서는 사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 크기로만 놓고 보면 길이가 약 135m 정도 되고 또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축구장보다도 길이가 더 긴 배를 무려 3층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드는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직접 해보지 않아도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말씀을 하셨고 오직 노아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노아가 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하면 얼마나 나한테 유익한가 또는 유익하지 않는가 하면서 따지고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노아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서 보셨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생각에 어떠하든지 우선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낸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멸종해버릴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한 방주로 쓰임받은, 인류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노아를 보시며 그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모두 정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참으로 좋았더라. 너무나도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 그런 삶을 살아낸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인물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노아가 이처럼 거대한 배, 이 방주라고 하는 오히려 이 건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어낸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 또한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용사라 불리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장면을 10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건설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은 당시 인류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 노아는 평생을 들여서 방주 하나 배 하나 만드는데 인생을 다 허비했는데, 허비했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방주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 후손들은 저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해낸 이 건축, 업적을 남긴다라는, 이름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노아보다 이 후손들이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가? 우리 사람들 보기에 멋있는가? 우리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가? 우리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바벨탑이 어때 보였을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 당시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 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어떤 것이 있었고 없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었고 노아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그저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건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또 방금 읽은 11장 3절 4절 말씀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똑같이 무엇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다. 그런데 아까 읽은 창세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설명하여 주신 건축 방법입니다. 반면 방금 읽은 11장 말씀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든 건축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방법도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온갖 신규 공법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쌓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바르고 높이 쌓아서 불멸의 작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좋아 보였을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처럼 놀라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신 결과, 내리신 결론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쌓아가던 탑,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던 그 건물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셨습니다. 노아 때에는 노아 혼자서 또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기에는 터무니없이 거대한 어려운 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방법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반면 바벨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방법이 생겼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방해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해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간 노아는 정말로 놀라운 업적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비록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과 상관이 없는 삶의 차이, 바로 말씀의 유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저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지금 쌓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지 아니면 무너지게 될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조금 더 쌓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며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떠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지, 이것을 더 크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면 됐다라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인생, 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 살아내는데 성공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 그런 삶 살아내는데 성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씀과 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또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사오니, 이러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 이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